반갑습니다. 부성 3부 부원 여러분, 오늘 제10기 원앙부부학교 두 번째 시간,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부 결혼석 복음이라는 강의로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다 함께 찬송가 589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신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네, 찬송가 591장 옆에 있는 591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 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
도시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네, 오늘 부성부 부성부 원앙고등학교 2강 1강부터 6강까지 있는데 첫 번째 지난주에는 결혼 뭐가 중요해?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고 이번에는 결혼 속 복음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교환을 보시면서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0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복음이죠. 삶의 목적,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 나아가야 할 방향,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있어야 하며 그것이 초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생활, 직장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우리의 피부에 많이 와닿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만큼 소중한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11절에서 이것들을 생각해라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잠깐 언급하자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고 할례도 받지 않았고 택한 백성도 아니었던, 그래서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현실적인 날마다 이루어지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는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또 장례식을 간다거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때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삶의 30년 후, 40년 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나이를 40으로 가정하다면 70, 80, 이 정도를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건데, 70이 되면 대부분 지금 또 뭐 정년이 60대 초반, 중반, 목회자들은 70까지 이제 정년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일찍 은퇴를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3, 40년이 지나면은 지금과 많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정년이 뭐 60대 초중반이지만 그때 되면은 또 인력이 부족해지면은 또 정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의 지금의 3, 40년 후를 생각한다면 어떨지를 한번 고민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활력이 넘치는, 또 제일 바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직장에서도 물론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고 또 높은 자리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3, 40년 후가 되면 다 대부분 은퇴를 하시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일을 하시겠지만 다른 노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부의 생활은, 우리의 가정은 어떠할까? 물론 이렇게 주변에 보면 남성들이 이 가정의 어떤 이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남편의 입장에서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또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60대 초중반이 되면 물론 그때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남성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렇게 강하시고 또 열심히 있으신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수그러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때가 되면 60대 뭐 중후반 이때가 되면은 이제 가정의 어떤 주도권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렇게 아내에게 남성에게 있다면 여성으로 이렇게 많이 이전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3, 40년 후에는 정말 지금처럼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교환에 보시면 14년 11월 27일 날 벌써 6년, 8년 정도, 7년 정도가 됐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독립영화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였지만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고 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러한, 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강원도 뭐 런타임이 8, 90분 밖에 되지 않는데, 강원도 행성 산골 마을에 소박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76년을 연인처럼 살아온 98세, 이때 당시에 조병만 할아버지와 강계열 할머니의 알콩달콩 모습과 노안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내의 이별까지 담겨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는 그 이제 장례 치르는 모습이 첫 장면이고, 그 다음에 함께 했던 그 부부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삶에서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기 때문에 슬픈 엔딩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해피엔딩이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백발 이 노부부는 봄철에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서로에게 꽂아주고, 여름엔 겨울가에서 물장구 치는 개구장이가 되고, 가을철에는 마당에 낙엽을 쓸다 말고 서로에게 낙엽 던지기 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철에는 눈싸움도 하고 서로 닮은 눈사람도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계절을 신혼같이 보내는 그러한 원앙 부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옛날에도 예뻤지만 지금은 더 예쁘다라고 말하는 할아버지의 그 애정 섞인 표현에서 할머니는 소녀처럼 웃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이 작품 말고도 우리나라의 또 외국의 여러 작품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금술 좋은 노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10대 때 시집을 가서 물론 이제 우리 시대 앞선 시대 부모님 시대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지만 70, 80년 동안 함께 사랑을 지켜가면서 함께 평생을 살아온 부부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부부도 이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백발이 되어서 다 이렇게 많이 연세를 드셨지만 그때도 사랑을 가지고 또 품어주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또 너무나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서로를 잘 이렇게 사랑하면서 지내는 부부는 한 분이 먼저 가시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1년, 2년 되지 않아서 바로 따라가시는, 이제 같이 노부부로서는 평생 동안 잘 지내실 것 같은데 한 분이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면 나머지 남겨주신 분도 오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하늘로 가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부부라는 인연, 관계, 또 함께 해온 세월에서 의지한 부분들이 누구보다 많은 것이 부부다라는 것이죠. 지금 부성산부는 초등학생들 부부, 자녀를 가진 부부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자녀들이 소중하고 부모님이 소중하고 또 직장이 소중하고 이럴 것 같지만 쭉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배우자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런 노부부 또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부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면은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잘 살 수 있다 생각하지만 혼자서는 외로움 때문에 오랫동안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사람, 돕는 배필,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혼자서는 평생 또 많은 즐거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정해지고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러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힘들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이 주는 아픔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말씀이 진리인 무기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기쁨은 건강한 관계가 있을 때, 삶이 평안할 때, 관계적인 스트레스가 없을 때 우리가 참된 기쁨, 평안을 또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다른 사람, 이웃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안 만나면 되는 것이고, 또 관계가 끊어지면 되는 것이고, 또 관계가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잊혀지지만 결혼 생활, 가족 간의 어떤 친척 간의 문제는 그것들이 가장 쉽지 않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정말 이 절대적인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더 없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원래 지으신 대로 그것은 더 위대한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둘 부부만의 행복한 결혼, 행복한 배우자의 관계,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부부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부의
바라봐야 할 이상향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1강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부부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자녀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원동력이 될 때 우리가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간식으로 섬겨주시는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적,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함께 걸으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또 수많은 어떤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수많은 인물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신약에 이르러서 장막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임재를 목도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쭉 보면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로 내리치시거나 징계를 하시거나 꼭 그렇지 않으셨어요. 계속 이들이 변화되기를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심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항상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백성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셨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과 결혼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사는 미래를 서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됨, 숨이 멎을 만큼 신비한 그 가능성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대목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알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왜 우리의 어떤 구원의 회복과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구약부터 쭉 읽어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 결혼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남자고 우리는 여자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이 신랑과 신부 가정을 이룬다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비유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지만 아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뷰투 하시고 그냥 영상 보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에 결혼했지만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님도 결혼할 때 기억나시나요? 저는 시골에서 저희 동네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웨딩 사진은 서울에서 찍었고 또 그 아내가 있는 동네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서 화장을 하고 또 저희 동네로 가서 결혼식장은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아예 뮤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방에서는 조금 지방에서는 조금 웨딩 화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해서 좀 곤란한데, 서울에서 웨딩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화장하고 뭐 그런 샵에 가서 화장을 했었어요. 머리하고 화장하는데 한 2시간이 걸리도록, 2시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부부가 같이 화장하는데 그만큼 걸렸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거의 걸렸는데, 뭐 저는 별로 화장할 것도 없는데 처음에 가서 뭐 베이스하고 점 다 지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서 웨딩 화보를 이렇게 촬영했었는데, 그냥 꾸미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며칠 전에도 요 시내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어린 애들을 데려가시면서 조금 뭐 중학생 같이 보이는 애들인데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걸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이 아이들한테 엄청 이렇게 놀라면서, 야, 내가 하나도 안 꾸며서 그러는데 학교 가서 내가 봤다는 말 하지 말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인데 생얼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생얼로 지금 나와서 하나도 꾸미지 않아서 너희들 놀랬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받는 그냥 모른 척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사람들 많은데도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렇게 꾸미지 않으면은 자기 모습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그분이 또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꾸며놓으면 정말 결혼식에서도 이 신부 화장을 해놓으면 안 예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예쁜 사람은 더 예뻐지고 조금 덜 예쁘신 분들도 화장을 해놓으면 정말 예뻐지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을 때 결혼식 날 신부를 처음 이렇게 화장을 하고 웨딩 드레스를 입은 첫 모습을 봤을 때 그 감격, 기쁨,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를 말해 주는데 이 장면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경과하는 사실들이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경이로움, 이것을 잘 생각지 못할 때가 있는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어떤 감탄과 또 사랑을, 애정을 표현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너무나 이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가장 좋아하는, 비유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꼭 만나고 싶은 세계적인 스타,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랑 친해져가지고 매번 연락하고, 전화하면 전화 받아주고, 약속하면 만나주고,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어깨에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지금 애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BTS가 친구라서 외국 가가지고 자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할 때 나 BTS 누구 안다 이렇게 하면은 전화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서 이렇게 무슨 연애 프로그램 할 때 지인들한테 이렇게 찬스 쓸 때 유명한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바로 받아주고 엄청 친한 그런 친분이 있으면은, 이야 대단하다. 유재석이 좀 그런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내가 선호하고 또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관계가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내가 어깨가 이렇게 으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천지창조하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어떤 인생사에서 수많은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그것만으로 그냥 아무런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매력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속삭이는 것과 전투를 벌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우리 아빠가 누군데, 이런 이제 자신감, 그런 것처럼 어릴 때, 꼬마일 때 그런 것을 이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우리는 감격에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추악한 모습을, 주님이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는 항상 꾀죄죄하고 아무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은 이 호텔 이제 한번 제가 신혼집이 장신대 앞에 있는 곳에서 잠깐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는 워커힐 호텔이 가장 제일 별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5성급, 6성급, 무궁한가요? 별이 아니라 그게 가장 높은 호텔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결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회장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롯데월드하고 롯데타워하고 롯데호텔인가요? 지금도 등급은 같은데요. 회장이 바뀌고 나서는 좀 손님들 급이 낮아졌어요. 어쨌든 이제 호텔급으로 하면 6성급 호텔, 뭐 5성급 호텔 이런 거에서는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6성급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낮았었어요. 아니었나요? 그랜드하이트하고 워커힐하고.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좋은 호텔이 이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그냥 이제 길만 건너면은 이제 호텔이 있으니까는 그냥 그 주변을 산책하다가 잠깐 호텔을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이 추리닝 입고 이렇게 아무렇게 꾸미지도 않았는데 괜히 들어갔다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나? 나 같은 다 이렇게 정장이나 슈트 입고 조금 이렇게 잘 꾸며 입으신 분들만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괜히 민망하게 이렇게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차려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어떤 모습 꾸며진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우리의 잘못까지도 뉘우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여러 이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수도 없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권위, 힘, 말씀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지 그 피부로 잘 와닿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뭐 시간이 지났다고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흐려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가가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또 더 거룩하게 보이면 도덕적으로 살아가면은 더 잘 살고 있구나. 그래도 저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애매하게 도덕적으로 구별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존재냐 죽은 존재냐 그만큼 큰 차이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겉으로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존재 자체는 그 삶을 그만큼 살아가고 못 살아가고 그것과는 다르게 이 존재 자체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수많은 뼈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이 대언하니까는 뼈가 부딪히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같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는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 그러한 것처럼 이 복음을 들었고 듣지 않은 그 차이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이 초반에 1장부터 쭉 4장 정도까지 보면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로부터 변화가 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구나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의 법적에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성령을 받고 나온 후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수많은 어떤 능력들이 임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혼, 가정 이 모습에서 문제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봉사, 수많은 헌신, 어떤 계급은 아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직급을 이제 받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뭔가 이런 것처럼 단계로 올라가서 내가 교회 중직자다라는 그러한 개념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 기꺼이 봉사할 수 있고 기꺼이 참을 수 있고 기꺼이 인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거, 내가 스펙이 이렇게 해서 능력이 이만큼 되고 과장이 되고 실장이 되고 이렇게 CEO가 되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이러한 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깊이 충만히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이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고 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또 배우자를 향한 시선이 당신이 이만큼 해줬으면 내가 이만큼 해주면 당신이 이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냐, 최소한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러한 것이 사라지고 그저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솟구쳐 나오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결혼 생활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뻗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배역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삶에서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어떤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20년, 30년 후에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위치에 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꿈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님들한테 많은 어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진 CEO도 이제 만나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과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은 우리의 권능이 충만하고, 또 적게 끼치면은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마다 맡긴 그 배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랑을 잘하구나. 이것보다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지만은 그 전해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전해지지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역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구원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들을 늘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셔서 성령님이 지금 늘 더불어 함께 우리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결혼 생활을 볼 때에도 결혼 생활이 잘 결혼했다, 결혼 생활 행복하다, 우리의 문제가, 결혼에 우리 가족에 문제가 없다, 이것에 어떤 잘 결혼했구나, 나 잘 살고 있구나, 이것에 어떤 성패를 가리는 것보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부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앙 부부학교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부, 쭉 이렇게 6강까지 쭉 보면은 어떤 영적인 건강한 영을 가진 가정이 되어야 한다. 영혼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바로 서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것이 어떤 전체적인 초점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에서도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의 부부를 통하여서 참된 복음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여서 그것을 받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영향력을 끼칠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시간과 노력을 늘려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에 찬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려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한 시간을 대폭 늘려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에 가까이 가는 시간,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책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냥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쁠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때 기도할 있는 시간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더 바쁘고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 또한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초점인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하고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우리에게 있는 주변의 수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문제들은 그냥 단순하게 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려면, 예수님처럼 닮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각자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참된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 넘쳐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배우자에게도 사랑을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지금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 그러할 때 우리가 30년, 40년 후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 또한, 나이가 많으면 고집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계속 싸우고 그냥 알콩달콩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30년, 40년이 지나도 지금보다 시던 때처럼 더 사랑스럽고 또 배려해주고,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 나오는 그 부분처럼 76년을 연인처럼 살아온, 그때도 아이고 옛날도 예뻤지만 지금은 더 예쁘다고, 89세 먹으신 할머니가 예쁘면 얼마큼 예쁘실까요? 물론 이제 고시기에 이렇게 늙어 가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젊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할아버지의 시선에서는 옛날도 예뻤지만 지금도 예쁘다고, 그 98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그 할머니한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6시 내 고향이나 이런 그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부부가 이렇게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같은데, 부부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거나 서로가 아내한테 한번 애정 표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에이 무슨 남사씨를 그런 거 우리는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물론 이제 마음적으로는 있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한다면, 조금씩 그것이 변화되어지고 발전해 간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또 이 복음을 통하여서 기뻐할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나 어려움들도 다 변화되고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성부의 가정이 지금도 잘 행복하게, 또 잘 즐겁고 알콩달콩 살고 계시겠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가정의 어떤 목표, 나중에 좋은 차를 탁 끌고 막 바다가 뷰가 좋은 그런 풍경 좋은 집에서 우리만의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이제 뭔가의 어떤 목표, 또 초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보다 날마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가서 그 기쁨, 그 감동,
이 모든 창조주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또 즐거이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향기를 흘려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그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혼이 행복하고 이 나중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밑에 보면 복음과 마주 앉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요. 언제나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또 복음의 능력과 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신을 가지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가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점을 기록해보고 또 이상적인 그림이나 구체적인 실천 목록을 적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각만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천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생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생각부터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읽고 복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내 삶에 복음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부터 실행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군대를 가면은 뭐 말씀을 보라 하는데 말씀 볼 시간은 없고 뭐 가장 이 행복한 시간, 가장 방해받지 않는 곳이 화장실이에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 내무실에서는 뭔가를 자유롭게 볼 수도 없었고 지금은 병영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등병 때는 그냥 저 때는 가물 때만 쳐다보고 이렇게 그냥 표지부동 가만히 이렇게만 앉아서 누가 부르면은 바로 이렇게 즉각 반응해야 되는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밖에 못했는데 화장실에 가면은 그래도 뭐 의지만 있으면 말씀도 볼 수 있고 고민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뭐 옛날에는 뭐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저 때는 그렇진 않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복음에 더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더 변화될 수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들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때 우리의 가정들도 또 변화될 수 있고 또 더 기쁨이 되는 나아지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두성부, 모든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당부부학교 두 번째 시간 결혼 속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부부의 모든 수많은 문제들, 가정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변화되어지고 또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쳐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